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은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여정 끝에 이제 1세대를 거치고 2세대들은 비로소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을 눈에 앞두고 이제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그동안 들어만 왔고 또 나름대로 이제 꿈과 비전을 품고 있었던 그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났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위기도 넘겼으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며 그들은 잘 견뎌왔고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 이제 구분능선을 넘어서까지 그들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그 힘든 시련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였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여서 불만과 원만 속에 살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다음 세대들은 이제 모세와 또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고 그가 전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법을 배워서 비로소 이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무엇일까요? 축복과 안식을 비로소 이제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새로운 삶을 위한 이 결단을 의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었을 때에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그때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고 거기에는 이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강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삶, 사실 풍요의 삶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고대 모든 문명의 기원의 발전은 강으로부터 시작을 이제 되잖아요. 그만큼 이 강이라고 하는 주는 혜택, 유익, 꿈, 비전들이 사실은 풍성합니다.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내가 지시할 땅, 결국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결국 도달할 땅이긴 하지만 이들도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유브라등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네가 안정적으로 품고 있고 때로는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네가 내려놔야지만 비로소 나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감히 내려놓고 유브라등을 건너서 그 발길을, 그 방향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강을 2번 건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강을 건넙니까? 홍해강을 건너게 돼요. 자, 홍해를 건너는 순간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에 무슨 결단이 필요할까요? 출애굽 안에서 애굽 생활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어떤 마음들, 마인드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만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이 홍해를 이제 건너가게 됐지요. 자, 그러면서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마지막에 요단강에 이르게 됐는데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에게는 큰 결단이 필요했지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사실은 더 큰 결단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비로소 이제 본격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내려놓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눈앞에 놓인 요단강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 성공을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 같은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 있죠. 근데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땅, 축복이 있는 땅,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더 관문이 필요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참 쉬운 일일까요? 참 질문이 난해하지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이 반대되는 개념을 가졌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성질의 반대를 가지고, 예를 들면 물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흔히 이제 불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성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기에다 이 부정의 의미, 언이라는 디스라는 그런 이 접두어를 붙여서 부정의 의미를 가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운의 반대는 뭡니까? 엄포천, 불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겠죠. 물론 이제 철학적 의미를 담아서 사랑의 반대가 뭐니? 그럼 미움이다라고 일반적인 이성적인 대답도 있지만 그거는 무관심이야 하면서 철학적 의미를 담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정 반대되는 의미를 우리가 갖고 그 언어를 사용할 때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그러면 반대의 개념은 뭘까요? 믿음이 없는 것,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은 사실 적당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또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만 믿으면 믿음 생활하는 거다,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느 정도 선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 달리 말하면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시험도 한 90점 받으면 이 정도면 엄청 잘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평가하는 그 믿음의 정도는 완벽함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우리는 원래의 처음 제로의 자리에 돌아가기 쉽기 때문이에요.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아니라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이 없는 위치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분명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러한 개념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들 과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힘들고 싫은 것, 거부하고 싶은 것들을 참고 내려놓고 내려오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 하나님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 최선이야, 나름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지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큰 결단을 요구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의 믿음의 어떤 표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것을 최선으로 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늘 언제나 표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청년들을 사역할 때다 보면 한 시험 기간, 소위 말하는 시험 기간이 되면은 이제 갑자기 예배 출석 인원이 확 주는 게 눈에 띄게 보여요. 이제 시험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 예배를 안 드리는 건지, 다른 건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예배 시간의 가치가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타협의 1순위가 된 건 아닌가. 그래서 그래요. 야, 그렇게 시험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보면 너네들 SNS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잠을 시간을 줄여서 공부 시간을 할애할 생각을 해야지. 예배 시간이 만만하니 왜 예배 시간을 거기다 할애를 해가지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너희들이 나름대로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이건 뭐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여유 있고 마음적으로 편안하면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학생이 이제 성적에 치중해야 되고 또 이제 가정을 지키는 분들은 이제 또 수입적인 부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정의 어떤 수입과 가정의 안정을 위하다 보니까 그것이 급하고 쪼달리면 쪼달릴수록 우리가 제일 먼저 타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타협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요단강의 가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안정적인 삶의 믿음만이 아니라 때로는 불안정하고 뭔가 불편하고 위기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요단강 앞에 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현실적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사실 1세대들이 가졌던 믿음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건너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건너면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을 하게 되면 싸워야 됩니다. 누구랑 싸웁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아낙 자손.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새벽 예배 때에도 지금 계속 이 모세오경 부분을 있어서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거인들의 민족이에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입니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전쟁의 전문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고 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들이 그동안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또 막상 자기가 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너가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데 건너서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을까? 마치 이전에 요단강의 건너를 앞두고 이 루벤과 갓지파와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 건너기를 주저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지금도 살만한데 이 요단강 근처에 그냥 사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건너가야 되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내 입장에 서면 하나님 정말 제가 그래도 큰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더 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제가 좀 내려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뒷걸음을 치고 싶을 때가 당장 거기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사실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큰 싸움을 치렀을 때 여러분들 주어지는 게 뭡니까? 비로소
최종적으로 품고 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누릴 수 있는 곳,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이 성공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더 큰 시험이 다가올 수도 있고, 더 큰 내려놓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엄청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큰 결단을 요구하실 때는 네가 잘해봐,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동행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실로 분명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수고 많았죠. 그동안 한 것도 대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이 거기까지 적당한 선, 내가 할 수 있는 선, 내 생각의 기준으로 머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직까지 포텐이 남아있어. 그 믿음의 결실을 보기 위한 결단 행실이 아직까지 나와 있는데 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 하면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행여나 그런 직면에 우리가 놓쳐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두렵지만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건너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질문을 바꿔서 드리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느덧 이 이탈리아 로마에 이제 1년이 딱 되고 이제 한 2주가 이제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뭐 한 달은 정말 정신없이 이제 지나가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근데 한 2달째 정도 딱 지나가면서 이 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불편한 게 너무나도 많다. 왜 물은 맨날 사 먹어야 되고 정수기에서 내려 먹지 못하나? 지하철은 자기 멋대로 멈추고 어느 나라는 기차도 그냥 툭하면 취소가 되고, 아니 한국에서는 인터넷 해주세요 하면은 어떤 데는 정말 당일날도 오기도 하는데 여기는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되고,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 불편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한국 생활을 비교하다 보니까는 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한국에 대한 미련, 한국에 있었으면 이랬을 텐데 참 아쉽다 이렇게 한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리고 드는 마음은 뭡니까? 늘 불평해. 이탈리아 왜 그래? 불평해. 그런 마음 속에서 한국을 딱 가면 이제 또 뭔가 마치 천국을 들어간 것처럼 감탄에 빠지겠죠. 그러면 이탈리아에 못 살죠. 살지 말아야죠. 결국 우리가 새로운 곳을 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을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제2의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이전에 익숙한 것들을 계속 안고 있으면서 새로운 삶을 산다? 그것은 늘 비교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지에 대한 때로는 불편한 것에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건너지 못할까요? 내게 익숙하고 내게 편하고 내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건너야 되는데 그것을 움켜쥐고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삶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새롭고 화려한 새 옷을 사서 입는다 할지라도 이전에 더러웠던 이 옷을 버리고 입어야지 그 옷을 입고, 겨울이 되어서 정말 멋있고 두꺼운 이 점퍼를 입었는데 낡고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결국 그 옷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옷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옛 땅에 익숙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죄와 땀으로 물들어 있던 나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늘 불만을 갖고 있어서 나는 여기 왜 나랑 안 맞아 하고 다른 교회 간들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불만에서 그 교회에 정착하지 못해요. 나 자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 자신의 어떤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어느 곳을 가든지 만족 없이 불평과 불만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라나가지만 가장 요구하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맞지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때로는 내 희생을 요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요구되어지는데 그런 과정 없이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발걸음은 바로 내려놓음부터 시작이 돼요. 이전에 익숙한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뀌어진 이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죄성을 씻어내는 이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시딤이라는 곳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구더기가 많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더기가 주로 어디에 생깁니까? 한여름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곳에 생기고 또 죽은 사체들이 있는 곳에서 생기기도 하겠죠.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해석을 하면 죄성이에요. 그들에게 익숙해 있던 그런 죄성. 무엇을 가장 내려놔야 됩니까? 죄성을 내려놔야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비로소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그동안 익숙했던 그저 그런 믿음의 정도에서 우리는 믿음의 질이 달라져야 돼요. 적당한 선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비로소 새로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미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아예 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 믿음이라고 자부했던 나름대로 내가 최선이 다하고 했던 적당한 선의 그런 믿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더 큰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 믿음 그래서 그저 그런 믿음에서 움츠러들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배경으로 두고 있는 이 아합 왕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다른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와 그다음에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850대 1의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단순히
엘리야가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거기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또 다른 풍요를 상징하는 이 바알을 향한 이 섬김의 마음도 사실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하나님 선택했다가 또 다른 신도 선택했다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싫어하는 게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저희 믿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나를 선택하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언제든지 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들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른 것을 쳐다보고 또 하나님이 유익이 된 것 같으면 하나님을 마치 이용하듯이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앞두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있는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1절 말씀인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오직 그만을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너희의 어떤 풍요의 상징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이면 그만 그 바알을 쫓아가라. 그저 그렇다는 믿음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 저 믿고 있어요? 그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그만큼 자신이 느끼게 믿는 신앙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그래도 저는 누구누구보다 잘하고 있어요. 남들보단 낫지 않습니까? 이만한 환경에서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큰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머뭇 망설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씨띠을 떠나고 씨띠에서 익숙해져 있던 죄성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세상에 매여있던 그 끈을 과감하게 자르고 구경만 했던 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 중심을 실어드려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요, 열매라고 하는 결실이잖아요. 그 믿음의 열매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과 행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시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강을 건너면 이제 발을 들여놔야 되잖아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직접 그 강을 몸으로 건너야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요단강의 이 우기와 건기 때에는 그 강의 물의 양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건기에는 요단강의 이 깊이가 한 성인 남성 허리 정도 되는 정도의 차고 그리고 이 넓이, 그냥 강을 건너야 될 이 너비도 한 30m 정도 된다 그래요. 물론 쉽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건너기에는 큰 어려운 일이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우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깊이는 3m 이상이 넘어가게 되고 또 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강폭도 넓어겠지요. 그래서 그 폭도 대략 한 1.5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 한강의 정도의 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너래요. 건널 수 있을까요? 맨몸으로. 익사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일 수 있거든요. 한 번의 믿음의 큰 결단이 바로 여기에서 행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면 정말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그 당시 건널 때의 날은 이제 아비법이라고 해서 그때가 딱 이제 우기 막바짐을
표시를 해주는 건데 그만큼 이제 우기에 그렇게 깊은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하는데 마음을 먹긴 먹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과연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만큼 이제 요단강이 깊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잠기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에 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메고 차례대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어가니까는 물론 한 번에 3, 4m는 아니겠죠. 점점 깊어져서 이제 3, 4m가 될 텐데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첫 언약궤를 첫 발을 디딘 이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도 그냥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맨 사람이 또 발을 담고 들어갑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말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나? 그런데 언약궤를 제일 뒤에 메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뒤에 메고 있는 사람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발을 담갔을 때에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의 3장 16절의 말씀인데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후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저 위에 큰 우리가 익숙한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큰 호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물줄기로 타고 내려오는 것이 요단강이고 그 요단강 물줄기의 끝자락이 바로 사해, 성경에서 여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좁은 물줄기가 바로 이제 요단강인데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마지막 제사장의 발에 담갔을 때에 그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물이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끊어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국은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겠죠. 앞서서 벽계가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지만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어떠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겐 나름대로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자에게는 역사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딱 들어간과 동시에 사람들은 뭔가를 기대했을 텐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나름의 믿음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이 강을 과연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그런데 마지막 제사장의 발까지 완전히 담겼을 때 이제 물이 끊겨서 마치 메마른 땅처럼 되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마지막 제사장까지 강에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정도껏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근데 이 완전한 순종은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름대로의 혹시 조건부 믿음이 아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는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 크다라고 여기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조건부가 아니라 상황 따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믿음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제사장의 발이 들어간 시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그 순종이 아니라 마지막 제사장의 발이 다 들어갈 때까지
그 요구하신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강을 건너야 할 때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약속 혹은 우리의 희망의 열매를 맛볼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한 번 더 큰 순종을 요구하셔요.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붙잡으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면서요. 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이쯤 되면 이제 좀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소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요구하셔요. 네가 감당할 시험은 아직 이 수준이 아니다. 한 번 더 큰 거를 요구하실 때 과연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그때 비로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맛보려면 그 중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 혹은 고통, 순종 혹은 내려놓음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이 순간 지금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 어떠한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각오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래야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으로 그 경을 감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채워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